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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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인가? 목사님 9시에? 환영이 더 극한 것 같아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못 뵌 지는 한 3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세월 참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영성이 깊어졌고, 우리 송 목사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금 180교회를 논스톱으로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 수종교회는 대한민국의 롤 모델의 교회인 것 같아요. 아멘. 2부에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등부, 고등부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인구 절벽으로 지금 가장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곳마다 이제 아이들이 없어지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 성가대도 너무 이번에 보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갖고 이게 남성 팀이 좀 많아진 것 같으네 보니까. 근데 순천에서 이제 정말 보기 드문,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런 성가대 없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180교회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교회를 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가 일주 내내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연습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뭐 오케스트라 하면서 이 남성 팀은 특별히 뭐 이게 테너 베이스가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약간 테너 베이스가 흔들릴 수 있는데, 야, 여기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보니까. 그런데 뒤에를 쫙 올려줬잖아. 이게 또 한 수야. 올려주면 못해도 잘하는 것 같거든. 엄청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듣게 하시고 이 찬양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 듣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박수를 쳐도 제대로 치셔야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경은 사도행전 10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누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요. 그 성령은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시 2부 예배는 우리 중등부가 있었고 우리 고등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두 슈니트, 독일말로 두 슈니트, 통계적으로 나이가 10대더라고. 9시는. 근데 지금 3부 예배는 20대. 아멘. 안 하네? 여러분은 20대. 따라합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거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 혼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게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목사님은요, 뭐 거짓말인지 진짜는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여기 나오셨는데 가슴이 이렇게 떨린대. 우리 딱 보면서 뭉클하셨대.
근데 여러분 목사님 진실하신 분이라 제가 믿습니다. 뭉클했어요. 2년 반, 3년 만에 만나니까 뭉클. 그래, 이거 독일말로 willkommen이에요. 웰컴, 영어로 웰컴, willkommen.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막 가슴이 떨리고 너무 감사한가 하면, 왜냐면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은 인격체를 갖고 있으니까, 지정의를 다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웰컴하지 않고 올라오면 오면 말라면 말하면 나 안 오지. 근데 여러분이 너무 반갑게 해주니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내가 30년 지기 친구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 목사님 또 성우 같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래. 나는 또 말이 빨라 또. 근데 여러분은 목사님은 성우 같아, 성우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대요. 아멘. 저를 웰컴 빌컴맨 하시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듯이 우리 성령님은 여기 와 계신데, 성령님은요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려면 안 오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인격체예요. 성령님은 저보다 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웰컴, 웰컴맨 하셔야 기쁘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대로 성령님을 이제 환영할 텐데요, 젊을수록 리액션이 좋단 말이야. 반응. 응? 젊을수록 리액션이 좋아. 근데 여러분 20대라 했으니 알아서 하시고. 우리 교회가 현지인 독일인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저는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어디를 수련회를 가냐면은 이탈리아로 가. 놀랄 걸 놀려줘야 되는데 뭐 이탈리아 많이 다녀오셨나 보네. 이탈리아로 가요. 반응하시라고. 이탈리아인데 젊은 애들하고 가잖아요. 이탈리아면 베네치아, 베니스 이렇게 강에 이렇게 곤돌라를 타요. 곤돌라 배를 탄다고. 배를 타는데 이거 곤돌라 운전하는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오 솔로미오를 불러줘. 막 난리나 오 솔로미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요. 유럽은 찍으면 칼렌다잖아요. 다 아름다워요. 스위스고 뭐 다 그게 알프스 산맥이 흐르고 그렇게 다 보는 게 그거거든요. 얘들은 다 봤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니까 리액션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막 그냥 분더바, 그러니까 이게 원더풀이 독일어는 분더바. 오 분더바 하다가 막 이들이 일어나고 난리면 배가 막 기우통돼요. 그러면 곤돌라를 운전하는 사람이 신나잖아요. 애들이 너무 리액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곤돌라 운전하다가 솔로미를 부다가 오 솔로미의 핏대까지 올라가면서 불러요. 왜냐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응?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행에 가면 리액션이 좋아서 이게 가는 사람도 젊어지는 것 같아. 제가 어린 나이에 독일 정치학을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제 마음은 많이 젊어요. 근데 우리 남편 이용원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분은 연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같이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뉴욕에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집회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쌍둥이 빌딩 무너진 데로 데려달라. 그걸 보겠다 그랬어. 그래서 성기사님 피곤할 텐데 괜찮다, 봐야 설교가 나온다. 그래서 나 보여달라는데 우리 이 목사님 하신 말씀 저거 TV에서 다 봤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리액션 하셔야 된다고. 아멘. 20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그냥 BTS가 오고 뭐 K-팝이 오면 난리가 나는데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리액션 하셔. 하나님을 즐겁게 반갑게 기쁘게 맞이해 줘야 돼. 20대요? 성령님 다시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 이게 3년 만에 와서 그러나 목사님 커뮤니케이션 수요일날 저녁까지 해주셔야 돼. 성령님 모션까지 좀 서보세요. 액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내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 재단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부흥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여러분이 믿으면 기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성령님께 반응을 하시는데 성령님 제발 이번에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행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기대하면서, 자, 선제 감사라는 게 있죠. 먼저 감사를 드리면 기뻐하시겠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 20대로 반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 박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날 때까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서세요. 이제 뭐 설교 끝나니까 앉아 계실 거니까 서서 손 요렇게 들어보세요. 자, 요거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이 의미예요. 자, 이 시간에 주여 일청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순천수정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대한민국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아름답고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앉으시는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고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찾냐면 능력 주시려고 찾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세금을 통해서 그 국민들에게, 자기 유대 사람들에게 많이 탈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 어떻게 되죠?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이게 뭡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아멘. 오늘 오바다스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에돔, 에스가 나옵니다. 초계가 됐답니다. 지푸라기가 됐답니다. 타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푸라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남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자자 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명문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불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타오르는 불꽃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순천 수정교회 정말 와보니까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교회가 축복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요, 여러분의 훈련을 잘 말씀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천국 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으로 만드신 여러분의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은 할렐루야. 너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 옛날보다 더 할렐루야. 그런 것은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요? 솔직히 제 처음 집회 왔을 때, 지금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재단에. 근데 처음 집회를 왔을 때 262명인가 뭐 여러분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교사 중에 여기 복도에 나와서 여기 다 나와서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80교회를 다니면서 순천 수종교회 내가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런 교회 없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교회 한번 오고 싶어 살짝 왔다 간 목사님도 있어. 이번에 서울에서 뭐래 살짝 왔다, 내가 하도 얘기하니까 살짝 뒤에 앉았다 갔대. 그런 교회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의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푸라기 한 인생 살면서 여러분은 자자손손 복받는 축복의 명문가가 돼야지, 지푸라기같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초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때 오늘 타오르는 불꽃이 된단 말이에요. 타오르는 불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살면, 성경은 오늘 다 답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에돔은 초계가 되리라. 자, 우리 18절 우리 에돔까지만 읽습니다. 에서까지만 처음부터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스탑. 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고, 그 마지막 절에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다 타버려서 남은 자가 없대요. 여러분, 남은 자가 없는 지푸라기, 불타버리는 지푸라기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축복이 더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고,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함께하는. 아멘. 그럼 저는 이 시간에 왜 에서 에돔이 지푸라기가 됐나? 여러분, 에돔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시나이 반도 남쪽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요새 같은 곳이요, 아무도 그들을 이제 방해하고 누구도 그들을 쳐들어올 수 없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신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도 3, 4년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싹 가버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코로나균 때문에 이 지구상에 1,500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상황,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4차 산업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래도, 그죠? 우리 시대는 직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여러분 자녀들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지금 AI가, 인공지능이 다 직장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AI 하나가, 인공지능 하나가 사람 600명, 1000명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AI예요. AI 발명한 사람입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AI 하나가 나와서 좋은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저기 중앙교회를 매년 집회를 합니다. 첫 주를 중앙교회는 아직 못을 박아요. 매년 집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라톤 호텔로, 송도에 세라톤 호텔에 항상 잡아주세요. 근데 세라톤 호텔에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밑에 이게 프론트에 전화를 했어요. 물이 없다고 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띵동해서 이게 호텔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로봇가 와 있어요. 로봇가 물 2병을 들고요. 로봇가 여니까 물 2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로봇이 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식당 가봐도 전부 로봇이 다니잖아요. 여러분과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걸 어떻게 상상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AI 시대, 4차 산업 시대 와갖고 모든 직장과 모든 삶은 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주전 5세기에 아랍인들에게 정복당하지요. 주전 1세기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에돔에서는 지푸라기가 되어버립니다. 남은 자가 없습니다. 저는 역대하 26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오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의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심, 하나님의 도심을 얻어서 따라합니다. 강성하여. 아멘. 여러분,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됐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정치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멘. 그렇게 우시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강성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은 강성해집니다. 사업도 강성해지고 여러분 인생도 강성해지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우시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강성해졌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6절 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그가 강성해지자, 그가 가진 것이 많아지자, 그가 능력을 받게 되자 마음이 교만해졌대. 악을 행했대. 무슨 악을 행했냐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데 제사장 예배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강해진 애가 교만해졌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어떤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도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데 왕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하러 할 때 어떤 일이를,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계속 보여주세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보세요. 우시야가 막 분향하라 하니까 제사장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받은 제사장, 하나님 기름 부은 자가 해야 되는데 이건 범죄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 했나? 그 다음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 제사장이 화를 팍 내니까 갑자기 문둥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그 도심으로 강성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병이 났을 때 마지막 시작. 대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쓸쓸하게 별궁에서 죽어갑니다. 나병 환자로 문둥병자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에돔은 초기가 되어버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강성해지게 되시기를, 강성해지고 잘 될 때 더 강성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아멘입니까? 교만은 교만하면 패망 안 돼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시편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 전능하신 자의 귀가 지금 여러분의 앞에 와 계셔요.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입에 와 계세요. 무슨 기도를 하나 들으려고 와 계셔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와이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아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려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귀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입에 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가운데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래. 구원으로, 겸손한 자에게 구원으로. 아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한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난 속에, 우리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누구에게?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를. 아멘.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은 공부해서 얻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지혜자들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유할 때, 하나님 떨린 마음으로 섬길 때에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승리합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얼마 전에 제 딸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임상심리학과 박사를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턴을 해야 돼요. 병원에 인턴을 해야 돼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병원에 인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서 병원에 큰 병원이, 좋은 병원이 있는데 한 명을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한 명 뽑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병원 좋은 병원이니까. 그래서 제 딸이 전화 왔어요. 엄마,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해줘. 기도했죠. 전화 왔어요. 자기가 들어가게 됐다. 그 한 명인데 자기가 뽑혔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이게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네가 합격을 했냐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4명이 있는데 병원장부터 시작해서 박사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전부 다 마비된 청년을 데리고 왔대요. 휠체어를 탔는데 고개만 움직이고 목부터 발까지 전부 마비된 청년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 원장이나 그 박사님들이 우리 딸에게 말을 합니다. 오디션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겠냐? 너는 어떻게 치료하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청년이 문제는 이제 죽어가는데 왜 죽어가냐 하면 이 똥똑이 여기까지 올랐어. 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먹기는 먹는데 살려고 먹잖아요. 관장을 해서 이게 대변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 손도 못하게 해. 옆에도 오지도 못해. 자지라지가 와 소리 질러. 그래서 이 청년을 어떻게 이 청년을 살릴 방법이 뭐냐? 그럴 때 기도했대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잠깐 묵상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 이 청년한테 너 살고 싶니? 그랬더니 청년이 살고 싶다고 그러대. 네가 살고 싶으면 이 똥똑이 독이 여기까지 다 찼다. 이제 이 똥똑을 다 빼야 된다. 너 관장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근데 너는 지금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게 한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네가 뒤에서 총을 맞았지. 이 사람이 뒤에서 총을 맞은 거야. 이게 총을 맞아서 마비가 온 거야. 다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뒤에서 총을 맞았기 때문에 뒤에서 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understand? 이거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장을 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뒤에서 총을 맞아서 네가 뒤에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너는 이제 살 수 있어. 살려면 해야 돼. 근데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왜 뒤에만 오면 사스라치게 그냥 기절하는지 자기도 몰랐어. 근데 이 한마디에 언더스탠드가 된 거야. 소통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뒤에서 총 맞았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변을 이렇게 관장하는 걸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구나. 뒤에 그림자만 봐도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청년은 죽어가요. 막 소스라치. 언더스탠드가 되고 소통이 되니까 내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게 되니까 풀어져 갖고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지니까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니까 너 이 많은 간호사들 중에 그래도 네가 조금 되는 간호사가 있지 않냐? 있다고 그래. 그럼 누구가 너를 이렇게 관장을 시키면 좋겠냐 했더니 이름을 대더래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청년이 죽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너무 심플해. 여러분, 진리는 심플하다? 말씀은 심플하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딸이 뽑힌 거예요. 심플하잖아. 이거 너 뒤에서 총 맞았다? 트라우마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다? 요거 끝.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심플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겸손히 섬김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아멘. 안 해, 그지? 재물 싫어요? 싫지? 다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이라 말은 저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생명도 생명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건강으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저는 신문 하나를 봤어요. 거기에 우리 최연소 국제 변호사를 합격한 26살 된 자매의 간증이 쓸렸어. 신문에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인터뷰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국제 변호사가 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이 구절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할 때마다 선포했대. 공부할 때마다 선포했대. 심심하면 선포했대. 왔다 갔다 선포했대. 그랬더니 오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에게는 물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야곱은 불이 되리라. 우리 18절 우리 볼게요. 1장 18절. 자, 야곱까지만 봐요. 1장 18절 야곱까지만 시작. 야곱 조손은 불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아닙니다. 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장자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성경은요, 장자에 대한 축복이 흐릅니다. 영권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장자의 축복,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요. 근데 그 나라 중에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들을 축복하는데 이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로 자꾸 태어났죠.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을 속였습니다. 배고픈 형을 속였어요. 장자권을 뺐습니다. 눈먼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래서 형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원래는 차자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이 운명론으로 살면 안 돼. 내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꼬라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은 말합니다. 로마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묘하였다 하신가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축복을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불꽃 같았어요. 불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성회에 참석하셔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고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 선포할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관절로 찔러 쪼개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에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요.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180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또 가고 지금 매달 가는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지금 14번째 갑니다. 매달 갑니다. 내년까지 쫙 매달 가요. 매달 하루 하는 게 3박 해요. 5박 해달라는 거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달 가는 교회가 있어요. 고신이에요. 고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을 듣는데요, 가는 교회마다 나 또 가고 또 가니까 간증을 듣는 거예요. 오늘 오후는 그 간증을 들어볼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요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오래된 교회를 집회를 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 독일 잠깐 가 계셔갖고 내가 혼자 다녔어요. 근데 이 한국의 겨울이 나한테는 너무 추운 거야. 46년을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 겨울은 나는 적응이 안 돼. 너무 추워. 그래서 내가 코피가 났어. 6시부터 코피를 흘렸어요. 7시 반에 집회를 하는데 코피를 막 쏟으면서 설교를 한 거야. 코피가 막 뚝뚝 떨어집니다. 혈소파 때문에 코피 쏟으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흘릴 때도 있어. 조금 나는 거 아니요, 그냥 쏟아져요. 몸에 피가 다 나오는 것 같아. 어쨌든 코피 쏟으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아멘. 그걸 체험을 한 거야. 아,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양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여. 그래, 칼이지. 난 이렇게 알았어. 그게 진실인 줄 몰랐어. 그런데 설교를 막 하고 끝났어.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권사님이요, 뇌 종양을 수술했는데 뇌 종양을 수술하면서 시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봉사가 됐어요. 시신경을 건드려서 한쪽 눈이 완전 봉사가 된 분이 이제 부축을 받아 뒤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설교하고 나는 코피 흘리고 설교하고 있어. 지금 설교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칼 하나가 날라오더래. 칼 하나가 불이 붙었더래. 쫙 날라오더니 자기 이제 시신경 건드려서 봉사된 눈을 찔렀대요. 그러면서 눈이 열린 거야. 그리고 내 코피 나는 게 다 보이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이래서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도 좀 칠 줄 알아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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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눈 시신경 건드려갖고 완전 봉사죠, 한쪽 눈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아멘.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로 찔러 쪼갠다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의 말씀들, 그건 장로님이 들어야 돼,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복강 나루트에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줄 수 없대. 천사는 새벽에 올라가야 돼, 하늘로. 근데 안 놔줘, 야곱이. 그럴 때 묻습니다. 네 이름 뭐냐? 몰라서 물어요. 천사가 야곱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봐요. 내 이름은 야곱,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꾀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냥 속으로 하면 들으시겠지. 안 해요. 다 들으시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반응이에요. 아멘. 그래서 야곱입니다. 깨쟁이고 사기꾼이 아버지 눈도 속였죠. 형도 속였어요.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기꾼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축복자야. 아멘. 이번 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놓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자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축복으로 변화시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동원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자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변했어. 죽이려고 달렸던 에서의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 이렇게 섰을 때에, 올바른 예배자로 섰을 때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을 죽이려는 환경을, 힘들게 하는 환난을 하나님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로 변화시켜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합니다. 요셉은 타오르는 불꽃 되었다. 아멘. 자, 1장 18절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요셉 족속은 불꽃 되었대. 여러분, 불꽃이란 말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불은 일시적이요, 끌 수 있어. 불꽃은 불씨가 있어서 날아가면 바람 타고 다. 이번에 어디 여기 뭐 지리산 뭐 불탔잖아요. 이번에 뉴스 봤잖아요. 기도 많이 했어요. 빨리 비 내려 주시라고. 비 내려 주시. 어쨌든 껐어요. 할렐루야. 이게 불꽃을 볼 때 무섭잖아요. 이게 뭐냐, 타오르는 불꽃은 일시적이 아니요, 여러분, 축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타오르는 축복, 불꽃의 축복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타오르는 불꽃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푸라기 아니고 불도 아니고 타오르는 불꽃 돼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계시에 의한 꿈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0대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교활함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간 감옥은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어요. 사형수예요. 얼마 후면 사형당할 존재예요. 그런데 꿈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꿈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사형수들이 들어가고 사형장에 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인데, 그런 감옥에서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을 안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애굽 나라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제국 강대국입니다.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답니다. 다시 말할게요. 요셉이 간 감옥은 진정한 감옥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었다. 여러분의 환난과 힘든 것은, 지금 그 환난과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 되게 됩니다. 더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한 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국무총리가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첫째로 따라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다. 어떤 청년이 그의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이요, 그의 부모님은 마약 중독으로 일찍 죽어서 고아예요, 청년은. 그래서 그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런 청년이 호텔의 청소부였어요. 청소 도구가 있는 그곳에 잠을 잡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겨우 청소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청년이 신문을 보게 됩니다. 신문을 봤더니 큰 빌딩이 나왔어요. 그 빌딩을 종이에 오렸어요. 가위로 오려서 붙여놓고 그 청소 도구가 있는 그 참 흐름하고 비참한 그곳에 걸어놓고 그 청년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빌딩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갖게 되시오. 꿈을 꾸게 되시오. 그가 누굽니까? 힐튼 호텔의 힐튼입니다. 힐튼 호텔의 힐튼. 언더스탠드가 안 돼. 힐튼 호텔의 힐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 힐튼 호텔이 전 세계 몇 개가 있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 힐튼이 어릴 때는 호텔 청소부였어요. 그러나 그가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그가 부모가 정말 큰 부모였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 건물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끊임없이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면서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힐튼 호텔의 주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언제 생깁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꿈이 생깁니다. 성령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이가 80이라도 100살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글 보셔서 구글에 AI가 이렇게 해놔서 뭐라고 하는데 이제는 200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그래서 저는 한번 궁금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천년 시대가 오잖아요. 우리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969, 그지? 969. 969세에 죽었어. 천년까지 살았단 말이야. 무두셀라가요. 근데 그때부터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서 120살까지 가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앞으로 천년 시대 또 온다?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커뮤니케이션 좀 하세요. 전혀 뭐. 그럼 내가 생각했어. 이 천년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금방 천년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점점 이게 나이가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AI가 그러더만 이제 200세 시대가 온다고. 아멘 안 해, 그죠? 할렐루야. 아멘. 뭐 130은 보통이고요. 이제 200살 시대가 온다. 점점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 여러분 그러잖아. 이번에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 AI 한 사람이잖아요. 그 노벨상 받았잖아. 그 사람이 AI 너무 무섭다고 그러잖아. 근데 거기서 지금 10년, 100년 만에 하나 신약 개발하면 돈이 막 엄청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AI가 나왔어. 근데 신약 하나 개발하는 게 10년도 안 걸려요. 5년, 이제 1년, 이제 한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을 것도 같지만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 걸립니다. 어쩌든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고 능력으로 아멘 안에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는 지굴성 동물이야. 지굴성 동물. 돼지는 이 목이 태아돼서 15도 이상은 못 올라가. 자, 돼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돼지를 창조할 때 안 그랬어요. 그런데 돼지가 이제 왜 이렇게 퇴화돼 갖고 15도 이상 고개를 못 드는 지굴성 동물이 됐나? 그래서 돼지가 감자만 파먹다가 그랬어요. 밑에 땅에만 먹고 감자만 파먹다가 땅에 것만 보고 살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보는 순간이 와. 평생에 하늘 못 보는데 하늘 딱 보는 순간이 와. 언제죠? 사람들이 그래 죽을 때라고 그래. 죽을 때 왜 하늘을 봐요? 푸죽간에서 죽는데 꽥꽥 소리만 들리지. 언제? 돼지가 막 다니다가 돌뿌리에 딱 채였을 때 드디어 그때 발랑 누워져. 드디어 하늘을 보는 거야. 돼지가 돌뿌리에 부딪혀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보는 순간 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편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또한 우리가 너무 아픈 상처 속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시고 잘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더 건강하다. 갈수록 건강하다. 다시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은 잘 된다. 더 잘 된다. 좀 힘주고 얘기하세요. 갈수록 잘 된다. 다시 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순천 수종교회 부흥된다. 더 부흥된다. 갈수록 부흥된다. 마지막 하나 더 하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 잘 된다. 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은 따라합니다. 고람 데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고람 데오로 살았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요셉은 굉장히 젊고 준수했다, 잘생겼다 돼 있어요. 근데 보디발의 그 장군은 자기 남편은 아마 뚱뚱하고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 어쨌든 마음에 음흉을 품었어. 요셉에게 찾아가고 그랬어. 그런데 요셉이 뭐라 하고 말해요. 잠깐 동안 즐겨주면은, 요셉은 잠깐 동안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 그 아내니까. 근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나는 고람되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고 있나요? 누가 보나요? 누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고람되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하나님 듣는데 어떻게 원망하냐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저는 죽어서 천국 갔다 왔잖아요. 40일 내사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람대오로 요셉은 살았기에 불꽃되는 인생이 된 거요. 세 번째요. 자,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럴 때 요셉에게 진짜 형들이 인신매매 했잖아요. 요셉이 시편 보세요. 인신매매 당하여 끌려올 때 어떻게 당했나. 여러분, 낙타 뒤에 이게 손에 묶여 착고에 묶이고 발에 착고에 물려서 끌려왔어요. 그 떼약볕에 애굽 땅까지 끌려왔습니다. 그 모래사장 사마귀에를 처참하게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형들이 무서운 거야. 요셉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빌었어요. 요셉,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한 고백이 이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섭리신앙으로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헌신하고 이 자리에 와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몸이 좀 아프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하나님 더 도와주라고. 내가 건강해지면 아픈 사람을 돌보라고. 아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물질이 가장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동안에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앞으로 나를 축복하셔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여러분, 교회는 엄청 축복된 교회입니다. 목사님 1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으셨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동참해서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자손손 선교하는 교회는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YWH 독일말로 와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나라에서 그 하늘 보좌 엄청난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나를 살리려고 땅에, 이 하찮은 땅에 선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본질은 선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선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 타오르는 불꽃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날아오르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우리 앞에 거친 파도가 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여러분 날아오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에돔처럼 교만했어.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 남지 않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 타버리는 지푸라기 존재가 되지 마시고 우리 크리스찬은 최소한 불같은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셉처럼 끝없이 솟아오르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타오르는 불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